어떤 내용 또 잠깐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두 계열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배웠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아담에서부터는 몇 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가요? 사실은 이것은 성경을 봐서는 잘 모르죠. 성경엔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자료나 이런 연도를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아담에서부터 1656년 만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1656년.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원 전, 기원 후로 이제 연도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기원 전,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면 2344년, 그러니까 BC 2344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담에서부터는 1656년 만에 인류가 한번 심판을 받은 거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한번 다 멸절된 적이 있다. 물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불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지금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진이라든지 또 화산 폭발 이런 화산 폭발로 인해서 결국 지진도 연결돼 있고 나중에는 천체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 해성들이 땅에 떨어진다든지 이 지구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과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땅에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또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된 기간은 얼마인가요? 창세기 7장부터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돼 있고 40일 동안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비가 왔다고 돼 있어요. 일단 땅에 있는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고 위에 있는 물들이 창을 내어서 다 쏟아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이런 지하수들이 터지면서 지구 전체를 물로 다 뒤덮게 되는 그런 홍수가 있었다,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주야를 이렇게 쉬지 않고 비가 왔고 40주야만 해도 한 달 열흘이죠. 30일을 한 달로 본다면 그리고 150일 동안 이 땅의 지구에 이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150일이면 5달이죠. 5개월 동안 이 지구 전체가 물로 한번 뒤덮인 적이 있다. 그때 엄청난 자연의 재앙이죠. 재난이 일어났고 땅이 물로 덮였으니까 엄청난 침식 작용과 함께 높은 곳은 쓸려 내려가고 낮은 곳은 메꿔지고 또 엄청난 이 물의 압력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각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땅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이 사라지면서 이 지구 전체가 온도의 변화가 오죠. 극지방이 생기고 또 적도가 생기고 이 밤낮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삭막한 땅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지구가 안 좋아지고 있죠. 환경이 점점 고통스러운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게 된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땅이 150일 동안 가득 차 있다가 물이 점점 줄기 시작했고 수증기로 통해서, 그러니까 적도지방이나 이런 곳에 수증기와 이런 바람을 통해서 증발되어지고 또 극지방에 물이 얼면서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게 됐죠. 그래서 600세대는 노아 600세대는 2월 17일 날 비가 와서 5개월 동안 가득 차 있다가 거의 한 6개월 이상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되는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6개월 이상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아가 601세대는 2월 27일에 땅에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홍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그 땅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물난리가 나고 나면 흙이 뒤집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죠.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리고 나서 물이 마르면 거기는 흙탕 투성이죠. 흙탕으로 막 뒤덮여져 있고 또 죽은 사체들이 썩고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엄청난 짐승들, 큰 공룡들, 이런 짐승들이 물에 썰려서 또는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땅에 묻히고 또 지각이 다 깨어지고 막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적청에 의해서 물이 썰려 내려갔으니까 퇴적청에서 물이 막 쌓여 있었을 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고원지대에 있던 고여있던 물들이 터지고 흘러내리고 하는 동안 그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골짜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판들이 삐걱거리면서 엄청난 이제 땅에 재난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수가 지난 뒤의 모습이라는 것은 폐허 같은 그런 땅이죠. 그런 곳에 다시 비가 내리고 싹이 나고 나무들이 또 자라나고 하는, 아마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렸겠죠. 그런 뒤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황막한 황량한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0일 동안 그리고 6개월 이상 물이 빠지면서 1년 열흘 동안 홍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비라는 것이 처음 생기면서 무지개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 홍수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구나,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노아의 아들 중에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이 서로 노아의 아들 중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사탄의 길을 따라감으로 저주를 받은 아들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여기 두 계열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노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아가 의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함입니다. 함.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막 이렇게 덜추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고 그런 아들이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함을 보고 저주를 했는데 그 함의 아들이 이제 문제죠.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게 되었다. 근데 가나안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이 땅, 가나안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셈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다음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게 12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함은 저주를 받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뱀의 길을 따라갔다. 사탄의 마음을 가졌다. 그 가인처럼 악인에게 속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함의 아들들, 가나안의 아들들이 4명의 아들이 나오죠. 함의 아들이. 그래서 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후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함의 아들 4명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함의 아들은 구스, 붓, 그 다음에 미스라임, 가나안 4명의 아들입니다. 이 4명의 아들이 이집트 지역과 또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 애굽 밑에가 구스고 그 밑에가 리비아거든요. 다 붓이 리비아고 구스가 이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굽 지역과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4명의 아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7번에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중에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아들입니다. 니므롯이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면 백성들을 데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니므롯이 뭐 처음에는 전부 가족들이 출발했으니까 노아의 아들들이니까 다 알겠죠. 그래서 니므롯이 유명한 용사다 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므롯이 용사하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니므롯이 일찍 죽게 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의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흩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을 나누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이제 자기 남편이 부활한 거다, 다시 태어난 거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여인을 통해서 나온다, 이런 어떤 전설을 만들어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 니므롯이 바로 담무스로 태어났고 이 담무스가 이 땅의 지도자인 것처럼 신적인 어떤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여자와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세미라미스의 남편 이 니므롯도 함께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자 신은 니므롯, 여자 신은 세미라미스, 이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남자 신과 여자 신, 그 아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런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그 기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신, 아들 신, 그리고 그 남편 신을 섬기는 그런 신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신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니므롯을 이제 형상으로 만드는 건데요. 여기 지금 뭐 짐승을 원래는 이게 입상이어서 굉장히 전체를 만든 상인데 제가 위에만 잘랐는데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 니므롯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신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신비한 어떤 자기 남편의 부활이라 새롭게 태어난 거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이런 모자상이라 그러죠. 성모, 거룩한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신이 되는 이런 종교화하는 이런 모습도 이게 우리 마리아와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우상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신이 나오고 남자 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나라도 가면 이런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런 모자상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남자 신과 여자 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가나안의 바알, 그다음에 아세라, 이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제우스와 비너스, 그리고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똑같은 거예요. 아스다롯, 아세라 똑같은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의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니무롯이 결국은 모든 우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세미라미스 여자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담무스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신화들이 생기면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태양신이 되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나중에 태양신이 되고 여러 이제 그 황소를 만들어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짐승의 모양이나 이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우상의 출발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 신이 그 보살이라 그러죠. 보살. 그리고 이제 미륵이라 그래요. 미륵. 미륵은 남자 신이고 보살은 여자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륵하고 이제 보살이 이렇게 신이 되어서 무당들이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남자 신과 여자 신에서 온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용사 니무롯이라는 이 용사, 이게 바로 구스의 아들이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함의 아들들이 이런 우상의 기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8번. 셈의 아들 5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셈도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 다음에 룻, 아람. 그래서 다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엘람은 지금의 이란이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똑같죠.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안에 이제 이 아수르 땅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일부가 이제 이란 땅이 되어집니다. 같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디스,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다메섹 수도를 가지고 있는 아람. 그래서 다른 아들은 땅을 다 가졌지만 아르박삿만 땅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셈의 아들 5명 중에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이란 나라도 없고 아르박삿이란 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르박삿은 유목민이 돼요. 장막을 짓고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족이 되는데 이 유목민족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부른 거예요. 땅 없지 너. 내가 땅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들이 후손 나오면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땅을 줄 테니까 내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번에 보시면요. 벨렉 때 세상이 나누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세상이 나누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시날 평지에 높은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주동자는 누군가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시날 땅이 니무롯의 땅이에요. 거기서 주동자는 니무롯밖에 없습니다.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비가 이렇게 오니까 또 홍수가 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높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탑을 짓기 시작한 거죠.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함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백성을 흩어지게 하려고 언어를 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머릿속에 언어를
입으로 나올 때 다 다른 언어로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음이 하나 있다, 말로 하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언어를 여러 나라로 이렇게 언어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말이 섞이는 사람, 다른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살다가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 오늘 또 다 나오니까 그때 좀 다루기도 하고 일단 오늘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창세기 11장을 펴보시면 거기 홍수 이후에 두 계열이 나뉘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한 거죠. 홍수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가 홍수를 끝내고 난 뒤에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 근데 후손이 번창할 때 두 계열로 나눠졌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계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려면 두 계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계열이 이렇게 나눠졌다 하는 얘기를 한 게 함과 가나안이 저주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고 이 셈의 아들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일단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이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돼 있고 말이 하나다. 당연히 뭐 언어가 하나였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의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죠. 여기 흩어지지 말자.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실 때 거기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가득하라는 얘기는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님으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 큰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로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돼 있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흩어지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태어난 곳의 언어로 습득이 되면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 이곳저곳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다 안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 언어를 듣고 배우면 습득을 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막 다니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본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뭐 다 흩어 있다고요. 그러면 방학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면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어를 같이 소통을 하는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는 기본으로 하는 거죠, 집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영어를 당연히 기본 자기 언어로 사용하는, 그냥 자기 모국어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언어고, 영어를 사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 아랍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배우게 돼요. 또 이제 프랑스를 가면 불어를 해야 되고, 스페인 가면 스페인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다 배우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언어를 다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요, 언어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각자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어릴 때 여러 언어를 습득하면 빨리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고 싶다 그럼 어릴 때 많이 배우면 돼요. 자기 모국어를 배우기 전에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는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는 한국말을 하는데 내 입으로는 다른 언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른 언어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 한국말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입으로 나올 때는 다른 나라 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날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유대 말을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스스로 이해가 되어지고 통역이 되어지는, 머릿속에 이 언어가 다 하나 되어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오순절, 여러 언어가 하나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그걸 우리가 방언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방언의 표적은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처럼 다른 말을 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오순절날에는 내가 했는 말을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통역되어지고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표적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의 증거로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오순절 할 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런 언어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버리셨다. 목적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에 곳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언어가 다르니 그걸 종족의 개념으로 말하죠. 언어가 다르니 종족이 되고, 종족이 나중에 발전해서 나라가 됐고, 나라의 경쟁력이 생기면서 나라의 경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나라마다 이제 경계선이 다 겨뤄져 있죠. 사실은 언어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언어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오늘 11장 9절 끝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곳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거기 10절 보면 흩어진 사람 중에 셈족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셈족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셈족의 이게 이건 족본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셈족이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요 오른쪽이 아시아고 왼쪽이 유럽이고 밑에가 아프리카인데, 여기 지금 흩어지는 곳이 여기 바벨탑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여기가 시날 땅이에요. 여기서 셈족이 이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중앙아시아를 지나면 몽골이나 또 중국, 밑으로 가면 인도가 나오죠. 그다음 저 밑에 말레이시아, 나중에 저 섬까지 가면 필리핀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이 나오고, 예전에는 이제 일본도 연결돼 있었죠. 일본으로. 그리고 북미로 연결돼 있죠. 알래스카로 연결돼 가지고 그쪽도 예전에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로 인디안 족속. 원래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인디안이죠. 그 인디안의 언어가 알타이어족. 그러니까 한국하고 동양하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하는 말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남미로 내려갔고, 북미에 있던 사람들이 남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인종의 어떤 모델로 언어가 같고 이제 몽고 반점이 있는, 그게 이제 다 황인종 계열이거든요. 이게 셈족입니다. 셈족. 그래서 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족이 이동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런 언어적인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자를 보여줬죠. 동이족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 있는 동이족이 글자를 만들 때 이런 선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배란 글자도 만들고, 또 한자를 만들면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 뜻 글자를 만든 거죠. 뜻을 넣어 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한자가 된 겁니다. 한자. 그 속에 창세기의 내용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대속의 의미, 그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에 보면 양을 제물로 바쳐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 옳은 의자를 보면요, 양을 희생으로 바쳐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이런 셈족이 이동하면서 살았던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족 중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족보를 일부러 거기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 11장 10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셈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셈의 아까 아들이 5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르박삿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박삿은 11절에 보면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돼 있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거기 13절에 셀라는 나중에 에벨을 낳게 되죠. 거기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또 에벨은 거기 16절에 보면 34세에 벨렉을 낳고, 이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8절에 벨렉은 르우를 낳게 되고, 르우는 거기 20절에 보면 스룩을 낳게 되고, 스룩은 22절에 나홀을 낳게 되고, 이 나홀은 거기 24절에 보면 데라를 낳고, 이 데라가 26절에 70세의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셈의 10대 손이라 그래요. 왜 이 족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셈은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셈이 몇 살을 살았냐면 거기 보세요.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을 살았어요. 500년을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도표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홍수 이야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선조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들한테 실감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얘기를 경험했다면 그 이전에 아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이미 그런 창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구전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런 창조주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니무롯 이후에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문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데라를 먼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데라의 족보를 따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아르박사스의 족보를 다루고 난 뒤에 셈의 아들 중에 5명 아들 중에 아르박사스의 족보를 다뤘으니까 아르박사스의 족보 중에 데라의 족보가 또 나온 거죠.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3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인데 이 막내가 하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었어요. 거기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죠. 우르.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이게 바벨론 지역이고 우르에서 고향에서 하란이 먼저 죽었다. 그리고 이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우르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하란이 있죠. 하란. 여기 하란. 여기 하란에 가면 지금 아브라함의 집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터키 지역이라서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가려고. 이 터키, 여기까지가 터키고 요 밑에가 이제 이란이거든. 이란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의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가려면 터키와 이제 이란 지역을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이 터키 밑으로는 제가 가봤는데 이 뒤쪽으로는 제가 못 가보니까, 터키 바로 저기 하란 바로 위에가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 제가 아라라산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아라라산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라라산인데 이 아라라산이 5,0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음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얼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노아 방주가 거기 걸렸기 때문에, 거기 얼음산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산소도 희박하고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노아 홍수파 그 방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라라산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아라라산도 가면 좋겠고, 요가 다 터키 땅이고 요 밑에가 이란 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죠. 여기 갈대 우르라는 곳이 여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바벨론 하구 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 나홀은 밀가다. 그래서 밀가는 하란에 살게 됩니다.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 하란은 땅이에요. 땅. 지명.
그래서 아까 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머물렀다.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갔다. 요까지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갔어요. 하란 이름이 하란 동생 이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란이 죽고 난 뒤에 하란까지 갔다. 그리고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다. 이 땅에서 하란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갔겠죠. 하란까지.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흔적, 또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자손들, 이렇게 동생이 거기 살았으니까 여기 밀가라는 그 나홀의 아내 밀가와 나홀이 거기 살았죠.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나중에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이 나홀이 사는 이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자기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그런 또 이삭이 이 하란에 있는 여자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 사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었구나. 그 동생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거기 31절 중간에 보면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데라가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란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내용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사람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 후손들이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돼가지고 나중에 애굽,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집트는 여기 밑에잖아요. 여기 애굽. 그래서 나중에 이 팔레스틴에 가면 여기 브엘세바, 베델, 요 중간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처음 나와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벨론 땅이니까 바벨탑이 지어졌던 곳이거든요. 바벨에서 출 바벨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출 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타락하게 되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죠. 여기서 또 출 바벨론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서 성경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데라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장면이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11장과 12장은 다른 얘기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잖아요.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진 사람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12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축소가 됐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 또는 족장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인 거예요.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이 나와요. 이걸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자세한 내용이지만 11장까지는 간략한 내용이죠. 압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압축해서 중요한 사건만 딱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나눠진 이야기. 근데 섞여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에 세 아들이 흩어졌는데 셈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그게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는 사람이 흩어졌다 하는 거죠. 다 흩어졌다. 근데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소자, 명령, 명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게 되는 과정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22장까지 가야, 적어도 10장이 지나가야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뭐냐?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 당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시대는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서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과정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울 점이 있죠.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정인들의 얘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못 믿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런 말씀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워낙 복잡하게 돼서 더 그런 게도 있지만 믿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거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거기 5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니 가나안 땅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게 강조가 돼 있어요. 가나안은 가면 누구예요? 아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사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니까 여러분도 속한 거죠. 모든 나라와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그걸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걸 설명해 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게 구원의 복이고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돼 있죠.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거다. 기원이 되게 한다. 근원이 되게 한다.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롯도 함께 갔다. 롯이 함께 가면 안 되는데 롯도 데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원래 약속은 뭐예요?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고향은 이제 이사했으니까 떠났고,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버지 나이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때 나이가 4절 중간에 보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라고 돼 있어요. 하란에 아까 살고 있었잖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냐면, 거기 11장 27절에 보면, 11장 26절이죠.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79 더하기 75세 하면 145세잖아요. 145세 때, 아버지가 145세 때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는 몇 살에 죽었냐면 11장 32절에 보면 하란에서 그 20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도 14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한참 더 살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떠난 게 맞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죠. 근데 친척을 안 떠나보낸 게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왜냐하면 동생, 자기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보통 아까 이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으면 늦게 낳은 거예요. 대부분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보면요, 30세에 보통 다 아들을 다 낳았어요. 근데 70세에 아버지 자기 데라가 늦게 낳은 거죠. 자기도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은 거죠. 가능성은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이을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들이 없고 자기 동생은 일찍 죽었고 아들은 하나 있는데 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 삼으려고, 동생이 아들이니까,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잘못된 건데 결국 나중에 롯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척을 두고 왔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바람에 이 롯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데려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낼 건데 말 어딜 왔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롯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참 이렇게 역사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죠.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건데 자기 욕심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그 아들들이 자기 후손들과 늘 전쟁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후손들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저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롯도 함께 왔다,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4절에 75세, 그 출발이 75세였다. 그리고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모든 소유, 가산 정리하고 돈 모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식솔들하고 다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혹시나 있을 전쟁을 위해서 자기 집에 이제 싸울 수 있는 318명,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물론 이제 거기 와서 더 이제 얻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17장 잠깐만요. 거기 조카 롯을 떠나고 보내고 난 뒤에 전쟁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18장이죠. 그죠? 18장
14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가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14장이네, 그죠? 예, 거기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 318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걸 보면 아까 12장에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여기 얻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얻은 사람들 이 안에 318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더 추가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200명에서 300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쯤 되는 거죠. 한 지도자쯤 큰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재력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를 해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 이 함의 아들들이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짐승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번제와 같은 거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예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 태우는 거.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이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기 아이 하는 요수아 때 아이성 나오죠. 그 베델 바로 옆에 아이성 전투항이 나오죠. 여기 아이라는 지명입니다.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거 있죠. 여기 예배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베델은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가 베델, 여기 베델, 세겜 베델.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서 내려왔으면 이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다메섹을 지나서 마하나임, 세겜, 베델, 브엘세바까지. 이게 베델에서 점점 남방이면 브엘세바. 여기에 브엘세바. 그러니까 남방 지역으로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남방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겜 여기까지는 녹색이 좀 있지만 브엘세바 밑으로는 다 노랗잖아요. 여기는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고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기근이 생기면 양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얻으려면 여기 녹색이 많은 지역이죠. 람세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멤피스, 여기 멤피스가 멤피스, 여기 이집트 나일강 하구. 이 나일강은요, 나일강 자체가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 위로 올라갈수록 이 폭포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파른 땅에서 물들이 막 밀려내려. 홍수가 나면 물들이 밀려오면 흙을 깎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나일강 하구에 흙이 막 쌓여요. 흙이 쌓이면 나중에 거기가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여기 농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이쪽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가면 여기 애굽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막 지역을 통과하면. 그래서 이제 기근이 생겼을 때 물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 애굽이 미스라임이라는 땅, 미스라임이 바로 함의 땅입니다.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이 사례는 10살 차이입니다. 65세. 근데 그 당시에는 뭐 180살, 200살 막 이렇게 살 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잖아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절반이면 100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0살 살잖아요. 그럼 50대 정도 되면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맞죠? 50대. 50대보다 조금 더 아래 40대 정도면 뭐 미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살 정도 사는 나이에서 100살보다 더 밑에 75세 그리고 이 사례의 나이는 65세였으니까 꽤 젊은 척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200살 정도 나이 사는 나이에서 65세 정도면 꽤 젊은 척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니까 애굽은 흑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죠. 일단 문명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 유역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문명이 있고 애굽에 문명이 있는데 발달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틴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주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도자의 아내가 있는데 굉장히 미인이다. 그러면 이제 가서 주장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왕이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가지고 싶다면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여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냐 물어보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아니고 오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동생인 것처럼 그러면 그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 이제 적어도 죽이진 않는 거죠.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 12절 그런 의미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의 편법, 술수 뭐 이런 거죠. 자기 아내인데 목숨 걸고 지켜야지 남편이 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냐. 자기 살라고 그런 거죠.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기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또 두려우니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머리를 쓴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진짜 아브라함 생각처럼 된 거예요. 자기 족장의 이제 부인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최고의 여자를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제 보여주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왜냐하면 오빠라 그랬으니까 허락해달라. 원래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주고 여자를 이제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비도 주고.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근데 진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의 부인이 돼버리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이 세우게 되는데 이 사례가 다른 남편의 아내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니고 사례 때문에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 무슨 재앙을 내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꿈을 꾸가지고 큰 재앙을 내리는 그런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꿈에 나타났든지 그 당시에는 꿈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 거기 보시면 성경이 이제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믿을 만한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을 통해서 때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다고 돼 있죠.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로 왕이 이렇게 재앙을 받았다고 돼 있을 때 아마 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거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들을 낳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들도 나오기 전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사례를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위험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믿음이 온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길을 쫓아가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조카 롯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롯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가 아까 남방 땅 바로 브엘세바예요.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여기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돼 있잖아요. 재산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박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보세요. 베델에 왔다가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와서 애굽 갔잖아요. 아직은 애굽 들어갈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일찍 애굽에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아까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가지고 억지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베델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로 왔을 때 애굽 갔다 온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인 거죠.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처음부터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나누자, 갈라서자, 다투지 말자. 왜냐면 자꾸 싸우니까. 양이 많아지니까요. 풀은 적지요. 양은 많고 목자끼리 서로 싸워요. 식구끼리 싸워요. 그럼 나누자, 흩어지자,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롯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게예요. 거기 돈이 더 많은 땅이에요. 여기는 소금이 많은 땅이에요. 소금이 많으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향락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라. 이 소돔 사람이 바로 함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돈이 많고 향락을 즐기고 술을 먹고 음란을 즐기고 이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이란 땅이요. 음란의 이 시초입니다. 시초. 동성연애의 시초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의 시초가 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15절에 하나님이 이제 친척을 떠났잖아요. 땅을 다시 보여줘요.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롯을 데리고 왔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머물게 돼요. 이 헤브론이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제 혼자 제단을 쌓은 거죠. 이때부터가 진짜 아브라함이 혼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넘어가면 그 소돔 땅에 돈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 바벨론의 땅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소돔 고모라를 침략하러 옵니다. 그때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롯은 돈을 선택했는데 도시를 선택했는데 전쟁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얘기가 14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장면이 15장부터 나옵니다. 요건 이제 이 과정을 왜 설명하냐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는 오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건 쉽지 않다. 자기 삶을 헌신할 만큼 다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것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13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주하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다음 우리 배움을 때 온전한 믿음을 다시 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8월 달에 성경 강좌를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휴강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부터 9월 첫 주까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 좀 준비하고 성경 통독 강좌를 좀 준비하고 여름에 또 더울 때 잠깐 동안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휴가도 가지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후반기는 9월 첫 주부터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아직 연약한 믿음 그 부분을 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